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니라. 주의 제 안에서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그분은 나를 이끄시고,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십니다. 나의 생의 목자 되시. 내가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 내가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장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음 비춘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을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윤성표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푸신 모든 은혜와 상황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허락하신 삶을 돌아볼 때 먼저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주어진 환경을 바라볼 때 감사의 은혜가 넘치며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알지 못하는 한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에 십자가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밝히 보이시고 어두움의 빛으로 밝혀나가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느님과의 끊어져 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처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몸이 하느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세워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함께 울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쁜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사랑과 평안의 기쁨이 넘쳐날 때 가정이 이어져서
주님의 기쁜 교회는 주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부흥할 것을 믿사오니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을 그리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 안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교회마다 기도의 외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의 자리마다 성령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나타나시도록 우리 삶이 날마다 성전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 기쁨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외침이 있는 자리마다 아버지 능력으로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상호 목사님의 영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를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 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이 시간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는 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던 나는 한숨만이 내 전부 되네. 세상이 날 버리고 나도 모든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돌아서고 있네. 어둠만이 내 전부 되네. 날 버리고 나도 모든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돌아서고 있네. 어둠만이 내 전부 되네. 나는 보았네.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에 영상으로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과 매주 암송 구절을 힘써 읽고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침 8시 30분에 4월의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교회 단체 카톡방에 통독 영상이 올라갑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구절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주님의 깊은 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19가 정말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리를 나가 보면 마스크를 쓴 분들이 꽤 많이 보게 되고요. 마켓을 가보면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로 거리 지키기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UCR 대학 근처를 한 바퀴 좀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한참 예년 같으면 아이들이 붐볐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은 쇼핑몰들도 비즈니스로 오픈한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 서브웨이 같은 그 샌드위치 샵도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뭐 여러 가지 삶의 이런 문제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현대를 가리켜서 The Age of Anxiety라고 해갖고 불안의 시대라고 이 시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오래된 통계지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매일 2천만 명이 불안함으로 밤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수면제를 먹는 그 알수가 700억 알을 먹고요. 그리고 두통약도 이 아스피린을 1000만 파운드를 먹고 또 그것이 약국에서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도 이게 오래된 통계니까 훨씬 더 늘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요. 또 때론 두렵고 이제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 시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 시대적 문제를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정말 뭐 성경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교회 나가지 않는 분들도 다 아는 성경이 이 시편 23편일 것이고요.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기록한 시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다윗. 그러니까 성경을 보통 좀 아시는 분이라면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내지는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또 이스라엘의 성군, 또 어떤 분들은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분이 다윗이다라고 여러 말씀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이름에 걸맞게, 그 명성에 걸맞게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의 삶은요, 비극적인 삶과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이새에게는 아들이 8이 있었는데 그 8아들 중에 가장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한 번은 이 당대의 마지막 사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의 이제 2대 왕, 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러 간다라는 전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 제사 드릴 것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참 이상한 모습이 그 이새가 그의 아들 막내인 다윗을 양을 치러 보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사무엘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멀리 있는 아들이라도 불러서 그 사무엘에게 기도라도 한번 받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이 이새는 오히려 그 시간에 다윗을 양을 치러 멀리 보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다윗은 이 그 가족 가운데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가정의 막내둥이로서 귀여움을 받던 그런 아이와 먼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압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러 갈 때 그의 장형인 엘리압이요, 다윗을 갖다 아주 그냥 폭언을 퍼부면서 내가 여기에 못하러 왔냐, 네가 네 교만한 거를 아느냐, 전쟁이 뭐 장난인 줄 아냐 하면서 그렇게 윽박지를 독소를 퍼붓는 모습을 봐도 다윗이 가정에서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사랑받은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족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다윗이 왕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죠. 그가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소위 말하면 왕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왕의 사위가 됐을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여러분 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죠. 그 이후로 다윗은 늘 사울을 피해 쫓겨나가는 도망자 신세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왜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는지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장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또 사람들에게 현상금을 걸어서 쫓게 하고 스스로도 다윗을 쫓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다윗을 가장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게 한 것은 그의 첫사랑인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그의 결혼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동화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가 목동이요, 나라를 구하고 공주와 결혼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진 스토리입니까?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고 또한 미갈 또한 그런 다윗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아버지를 속이고 다윗을 피신시켰던 우리는 미갈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잔인하고 못됐냐 하면 분명히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어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다윗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남편으로서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상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장수에게 첫 번째 부탁한 것이 명령한 것이 뭐냐면 저희 가서 미갈을 다시 데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왕이 된 다윗에게 미갈이 돌아왔지만 사실 다윗은 다윗대로
또 미갈은 미갈대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미갈은요,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남편에 대한 불신과 또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다 돌아온 어떤 면에서는 그런 죄책감이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미갈은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업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존경한다 하더라도 미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어쩌면 증오로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후에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다윗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서 하나님 앞에 뛰며 찬양을 하며 그 법궤를 맞는데, 이 미갈은 그 뒤에서 다윗을 비웃으며 업신여깁니다. 이것은 그냥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미갈에게 있는 깊은 상처였습니다. 자, 이런 자기를 업신여기는 이 아내를 다윗 또한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후론 미갈에게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갈에겐 자녀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윗도 다윗대로 이 아내에게 마음을 쏟지 못하니까 다른 여인들에게 눈을 돌려서,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럿 있었습니다. 8, 9번째는 자기가 원해서 얻은 아내는 아니었지만요, 하여튼 8이나 아내를 뒀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자녀들도 뒀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다윗을 기쁘게 했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자녀들도 늘 싸움과 다툼이 있었고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윗이 아마 가장 총애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은요, 다윗에게 이 칼을 들이대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심지어 자기의 그 구테타를 정당화하고 다시 돌이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주대낮에 그의 아버지의 여자를 욕을 보이는 아주 심각한 폐륜을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벌이게 되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부하들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평생 함께했던 요압,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그에 대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도 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었으니까 지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결국은 솔로몬 때 요압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다윗의 일생을 이야기했는데, 다윗의 일생은요, 그냥 쉽고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험한 삶이었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또 누구에게도 자기를 의지할 수 없었던 부모로부터나 형제로부터,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내와 자식으로부터도 여러분 늘 편한 날이 없던 그런 험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 사무엘상 20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러분, 다윗의 삶을 너무나 잘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얼만큼 차이라고요? 여러분, 한 걸음 차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늘 이 삶과 죽음 사이를 정말 살얼음 같은 인생을 산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았던, 정말 평범하지 않은 이런 험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자, 그는 어떻게 이런 많은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아픔들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요? 자, 그는 어떻게 이런 주어진 환경이 비참했음에도 불구하고, 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한 가지에서 찾아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은요, 정말 기가 막힌 그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한글 성경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 영어 성경이 훨씬 더 그 마음에 와닿죠.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시면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던 여러분 스타킹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스타로서 많은 인기를 얻고 또 왕으로서 많은 권력을 가져도 그런 것이 다윗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 나는 그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삶을 제가 지금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그 삶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와 갈등과 눌림과 그 수많은 분노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는 그 한 분으로 만족하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그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말이죠, 왜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다윗이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를 누이시고 나를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이심과 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 한국말로는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영어의 원제목은 A Shepherd Looks at Psalms 23라는 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시각으로 본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편 23편을 주석을 했는데요, 이분이 여러분 그 삶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 정말 시편 23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현지 목자들 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스스로도 8년간을 양을 키워봤습니다. 그 양을 키워본 목자로서, 양들을 오랫동안 관찰한 관찰자로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는지, 왜 하나님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지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그 이야기를 보면 그가 푸른 풀밭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는 이 누이신다라는, 그러니까 양들을 누이신다라는 그 의미는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면 이게 별로 은혜가 반감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목자로서 볼 때 양에겐 특별한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습성은, 양은 겁이 굉장히 많은 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겁이 많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양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양은 무리와 함께 행동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거죠. 이 다툼과 분쟁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완전히 평화스럽지 않으면 왕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무슨 파리나 벌레 때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면 절대 눕지 않는다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배고프면 눕지 않는데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이 목자가 이 네 가지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네 가지를 해결해 줄 때, 그죠? 목자가 이렇게 도와줄 때 바로 양들은 비로소 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내 목자가 돼서 이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오늘 시편 23편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쉼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쉼입니까?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오히려 집에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쉼이 아니라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2절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양들을 쉴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이런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광야.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목자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서 양들을, 나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시편 23편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림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위협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옆에는 강이 흐르고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렸고 다툼과 분쟁이 없으며 악한 벌레나 바이러스가 없고 배고픔이 없어요. 풍족하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양이 정말 마음을 놓고 눕고 쉴 수 있는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쉴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쉬고 누릴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세상은요, 나를 지치게 합니다. 힘들게 하고 근심하고 낙담하게 하고 초조함과 두려움과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는 이렇게 여러분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목자 대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때 우리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 진정한 참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누울 수 있고 참 쉼을 쉴 수 있고 안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쉼.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철저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으로 지켰는데 진정한 여러분 주일 예배 안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그곳이 아닙니까? 바로 안식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죠. 오늘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자, 3절 말씀에 봤더니 내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이것을 여러분 세번역으로 보면 내 속사람이 살아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에 벗어나서 눕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참 쉼을 누릴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속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심과 안식과 그리고 새 속사람이 살아나는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로 한 주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다 멈췄습니다. 다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어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얼어붙은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쉼을 쉬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과연 내가 그분만으로, 아니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1930년대에 세워진 다리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긴 교각을 가진 아름다운 다리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멀리서 봤는데요, 정말 다리가 굉장히 크고 아주 높은 곳에 있어서 밑에 바다를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은 곳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 금문교를 지을 때 중국의 노동자들을 많이 불러다가 금문교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금문교를 지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짓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고 합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니까 시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금문교 다리 밑에다 망을 쳤다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서커스를 할 때 그 고개라는 사람들 밑에다 망을 쳐넣어서 그들의 안전을 구하듯이 이 금문교 다리 밑에도 이런 망을 쳐서 혹이라도 떨어지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 망을 쳐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망이 쳐지고 나서부터는 그 다리 위에서 다리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똑같은 이 금문교 다리 공사를 하죠. 똑같은 바다에 똑같이 바람이 부는데 이 망이 있을 때와 망이 없을 때가 이렇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망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용감하게 유유하게 그 난간을 거리면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그 망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안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죽지 않고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안심하고 공포심을 가지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면 정말 걱정할 것 투성입니다. 불안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또 더더군다나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누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겐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나 예배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쉼이 있는데, 그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쉼이 있는데, 과연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예배의 진정한 자유를 누렸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발견되고 치료제가 개발돼서 속히 이 인류들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일학교부터 상록회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경제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를 통해서 참 쉼을 누리는 주님의 기쁨의 성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자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실험을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완전히 잘 되게 특별히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아이서부터 상여부터 우리의 이웃까지 우리 하나님 어떤 바이러스 어떤 것까지 못하게 성령의 분량과 기도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주로 승리하는 주님의 기쁨의 성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만나 매출하고 넉넉히 하나님 저희들에 대고 만나 매출하고 하나님 까마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세를 내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사역사님마다 은혜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께도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오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에서 성전의 모습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우리 주님의 기쁜 게 성도들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나를 찾고 걱정과 근심과 공포로 불안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양들이 누리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확진자들을 치료하시며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틈타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단과 불벽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 가정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도 당치 않게 도와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 특별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의료기기가 부족하거나 모자르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도와 선교에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들도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저들이 물질로도 곳간에 차고 넘치는 넉넉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